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으로는 21장 1절로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도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로 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또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 또 만나와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은 성령님이시며,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치유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또 그대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기적의 다 주인공들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사실 19장에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사건, 그 다음에 폭동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드로아에 들어왔습니다. 드로아에 제자들과 만났고, 특별히 드로아에서 여러 곳을 거쳐서 밀레도,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미둘레네,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 이렇게 이제 밀레도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밀레도 지역에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얘기했던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상을 잃어버려요. 그게 교만이고 자만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그 장로들에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 교회를 돌봐라, 깨어 있어서 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떠나면서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던 그 모습은, 원래 기도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그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상당히 이것은 용기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 또 격려함, 아쉬움,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복음과 그 다음에 말씀에 너희를 내가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과정에 이를 때 선착장까지 그들이 배웅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1장입니다. 자, 21장 우리는 또 한 절씩 지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1장을 우리 또 이따가 나도 지도도 볼 건데요.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저기 보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금 밀레도에서 가요. 밀레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밀레도에서 고스로 갑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잖아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바로 밑에가 밀레도잖아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 가지고 그 다음에 고스에서 그 다음에 로도로 갑니다. 로도 선 보이죠? 로도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래요. 바다라도 루기아 아래쪽에 있죠. 루기아 아래쪽. 그러니까 이 고스는 밀레도에서 약 70km 정도 작은 섬이고요. 상당히 이게 여기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 병원에 가면 이게 있잖아요. 거기 이 고향이 바로 고스입니다. 고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의학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는 바다로로 가가지고 이 바다로는 노도에서 약 85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 노도로 가가지고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랬어요. 자, 베니게로 건너갑니다.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에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자, 지도를 보면은요, 쭉 오다 보면 왼편에 구브로가 보여요. 배 타고 가면 왼편에 큰 섬 구브로가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보라는 지역. 2차 전도여행 때 그쪽을 통해서 갔잖아요. 바보로 해서 루기에 쭉 올라갔잖아요. 대배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이 바로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상륙해요? 두로.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 지방.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래서 두로라는 시돈 바로 밑에 두로가 있어요. 아니, 바로 그랑 예루살렘으로 가지 왜 안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두로 쪽으로 지금 두로의 상륙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자, 이제는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두로에 있는데 이 두로에서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찾아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이 제자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이 말이 뭐냐면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약 일주일 동안을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고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그래요. 그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곳에서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만류를.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즉 그런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바울을 막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았다는 건가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감동이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셨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이해충돌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위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인도함으로. 지금 바울 사도의 여정의 모든 일정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요. 또 가라 그러고요. 허락하면 가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장에 와서는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음으로 말미암아 왜요? 아니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 이 말. 그러면 성령이 지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이미 이 제자들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고통,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적 모습이에요. 육적의 생각에서 막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막았던 사람이 누구? 베드로 아닙니까? 주여 그 일이 주일이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은 알게 한 거고 그 알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이것은 성령께서 막은 게 아니고요. 알게 한 것을 육적으로 이들이 가지 말라고 권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인간적 사고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 사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 여러 날 지난 후에 이제는 바울 사도가 떠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자, 여기서 표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왔어요? 장로들. 그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의 이 뒤에는 처자는 뭐예요? 가족을 얘기하는 가족을. 그러면 이것은 뭘 보냐면 그 당시에 신앙의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은 규모가 적은 신앙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조직이 갖춰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조직이 덜 갖춰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가 적기 때문에 이 가족이 맞아서 나와가지고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규모가 공동체가 소규모의 신앙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 외지에서 나와가지고 서서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는데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처음 복음을 받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 그것은요, 이 버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도 있고 당시에 아직 이 복음이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로마 정부 치하에 있고 그 다음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들이 아쉬움과 작별과 더 나아가서는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떠납니까? 두로에서 아래쪽으로 이제는 내려가냐. 돌레미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떠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성령께서 계속 제가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도요, 이게 섬을 거쳐서 오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 같으면 우리가 바쁘면 그냥 논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공동체를 돌보려는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굴복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피하지 않고 가는 이 바울 사도의 사명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익적인 것과 또 하나는 실이익의 삶에 많은 것들이 양면이 걸쳐 있어요. 우리가 내 유익적인 거라면 당연히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꺼리게 되고, 아마 저부터도 꺼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과감하게 무릎을 꿇고 과감하게 주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자,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삶 속에서 주님께 보이십시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를 향한 신앙의 용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자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아버지